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 올라가고 북곳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 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 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네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몰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 젖혀라. 전리품을 낯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지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주어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희 날 곧 네가 벌 받을 때가 왔다. 아멘. 보통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항상 주인공이라는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이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회피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너무 과한 자기애를 가진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스스로 어느 정도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기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는 환상일지 몰라도 교회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겐 이 말이 말도 안 된다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세계의 패권은 유명한 정복 군주나 유력한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를 뒤흔들고 있는 세력은 당연히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이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무기력하게 포로가 된 상태일 뿐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지금 첨단의 끝을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의 기술이었습니다. 공중정원이 불가사의한 이유는 그 당시에 에어펌프라는 기계도 없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물을 높은 건물 위로 끌어올려서 정원을 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기술 중에 유명한 것은 바벨론 성의 방어 시스템인데 여러분이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벨론 성벽은 정말 아름답고 거대합니다. 성벽 두께만 30m가
넘고 그 두꺼운 성벽으로 둘레 90km를 둘렀습니다. 그 성문 중 일부가 지금도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쉬타르의 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벨론 성벽의 큰 특징은 해자라는 것인데요. 보통 영화를 보면 적군이 이제 성을 공격할 때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달려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게 군사가 올라가서 이 성벽을 점령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이렇게 점령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성벽 앞에 도랑을 깊게 파서 그 깊은 도랑 안에 물을 채워 놓은 것이 그런 방어 구조물이 바로 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통 해자는 어떻게 공략을 하냐? 여기 이 해자 안에 모래 주머니를 던져가지고 이 해자를 가득 채워서 이제 마침내 사다리를 이렇게 얹고 공략하는 식으로 보통 공격을 하는데요. 근데 바벨론 성의 해자는 그런 식의 공략이 먹혀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자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고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대형 선박이 이 해자를 운행하는 그 정도로 깊고 넓기 때문에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섬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거대한 성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걸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은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적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마치 그냥 도구처럼 이용했을 뿐인데 너희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겠다. 너희들은 쇠망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대항했으니 내가 너를 이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입장에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콧방귀가 나오는 주장이 아닐 수 없겠죠. 바벨론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패배한 포로국의 잡신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능한 신이죠. 그런 신이 마치 지금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바벨론 눈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는, 자기애가 너무 심한 그런 환상에 사로잡힌 그런 어수룩한 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벨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은 여호와라는 그 신의 신전에서 갈취한 성전 기구들로 술을 퍼마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강대국들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키루스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고레스 왕이 난공불락 같은 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넓은 해자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드나들 만큼 그 깊고 넓은 해자의 물을 고레스 왕이 다 뺍니다. 해자 옆에 이제 물길을 터서 다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는 방식으로 그 해자, 그 철석같이 믿었던 그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바벨론이 마치 하나님처럼 든든하게 믿었던 방어막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근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의 오만의 근거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굳게 믿었던 그 힘이 바로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올무였다라는 것을,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자기의 멸망을 앞당긴다라는 것을 바벨론은 모른 채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화려한 업적들을 다 적들에게 내어주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의 탈출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보통 비천한 것들을 비천한 것들로 통해서 유력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인간이 자기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뒤흔들게 하기 위함이죠. 바벨론에겐 그 자기가 유력하다라고 믿는 그 근거가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혈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헤롯 아그리빠는 혈통으로는 하스몬 왕조라는 고귀한 피가 섞여 있었고, 지위로는 로마 황제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연설을 하면 유대인들이 와, 마치 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신의 목소리다라고 칭송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그리빠가 자기의 혈통과 지위를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신처럼 보이는 그 존귀한 자를 벌레라는 하찮은 생명에게 잡아먹히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든든한 자녀, 내 실력, 내 인맥,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앗아가 버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바벨론처럼 굳건한 성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처럼 나의 고귀한 혈통과 지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죽음을 위해 대신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설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특히 탈레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만에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손에 힘을 풀고 그 손을 하늘 위로 높이 올려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그 무력해 보이는 행동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부셔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군사이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나누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베스트가 아니십니다. 온리 원이시죠. 베스트는 수많은 것들 중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온리 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베스트가 아니라 온리 원으로 여겨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내가 만약 하나님을 베스트로 여겼다면 그럼 세컨드는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의 서드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나눕시다. 그래서 내 마음속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프간과의 긴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프간 피랍 사건을 통해 아프간의 영혼들을 품게 된 역사가 비록 좀 지난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아픔에 대해 한 몸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프간에 물 한 잔도 지금 보낼 수 없는 위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탈레반이 믿는 그 총의 힘이 허무하게 무너지기를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